오늘은 움켜진 손을 펴십시오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 메인 사진으로 넣어놓았던 그 손을 함께 보시면 한 어린아이가 작은 통에 손을 집어넣어서 한 움큼 움켜줍니다. 근데 움켜쥐고 주먹을 쥐고 있으니 그 통에서 손이 안 빠지는 그 장면을 이제 찍은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길래 제가 올려놓았습니다. 움켜쥐면 뺄 수가 없는 그런 간단한 삶의 진리를 보여주는 한 장면인 것 같아서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든 우리 힘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많은 명언을 남기셨는데 그 중에 한 기도문을 여러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절벽이라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절벽 가까이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까지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지금 절벽 끝에 서 있는 분이 계신가요? 아마 우리 수능을 앞두고 있는 종혁이가 가장 절벽 끝에,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여러분의 삶과 이제 많은 기도 제목들을 적어주신 것들을 보아니요, 참 많은 절벽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절벽도 있고 외국 절벽도 있는 것처럼 수많은 다양한 종류의 절벽들이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고, 그 절벽 앞에 어찌할 바를 몰라 망설이고 있으며 그 절벽에서 한 발짝이라도 물러서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위기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을 보고 있으니 참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라고 하셔서 불러서 갔으면 그저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을, 우리는 그때까지 우리가 날개가 있었고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저 절벽 앞에서 아둥바둥거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붙잡을 것 하나도 없는 그 절벽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절벽 밑으로 우리를 밀어버리십니다. 그래야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나의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깨닫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절벽으로 끊임없이 몰아세우십니다. 왜 내 삶의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끊이지 않냐고요? 왜 늘 끊임없이 관계의 문제 때문에 사람의 눈을 피해서 나는 살아가야만 했냐고요?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일들 속에서, 그 되어지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너는 네 힘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그런 깨달음이 올 때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몰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내가 내려놓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의 능력 되심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내가 내 손에서 칼을 놓지 않고 내가 내 손에서 내 능력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손에 쥘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이 성경적인 원리를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라는 그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 어린 양 그 한 분만 우리가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움켜쥐는 인생이 아니라, 내 것을 움켜쥐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능력으로 살면 우리는 내 수준밖에 못 삽니다. 내가 아무리 인간의 능력이 뛰어나다 한들 인간은 늘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잘난다 한들 하나님보다 빠르지 못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빨라도 빛보다 빠를 수는 없습니다. 빛도 하나님 만드셨고 하나님이 모든 인간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빨라도 우리는 늘 인간의 물리적인, 체력적인, 지식적인 한계를 우리는 늘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어제
저희 너나들이와 썸데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풋살 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또 저는 한계를 느낍니다. 아, 내가 나이가 먹었구나. 이걸 용서하십시오. 어른들 용서하십시오. 축구를 하기에는 이제 나이가 먹었구나.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얼마나 팔다리가 쑤시는지. 같이 축구한 우리 영범이는 아마 아직도 쌩쌩할 거예요. 20대니까. 근데 어느덧 40을 바라보고 있으니 이제는 축구를 할 만한 나이는 이제 아니구나. 좀 조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10대들이 잘 뛰는지요. 와, 10대들하고는 도저히 이제는 축구를 못하겠습니다. 늘 이렇게 한계를 느끼며 살아갑니다. 근데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아파도 오늘 아침에 또다시 눈을 뜨게 해주시고 일어날 힘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우리 분명히 깨닫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전 장면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매일 여러분들께 카카오톡으로 이 말씀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은 어제 토요일 묵상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그 전 금요일 날 함께 나눴던 말씀 중에 보면 한 부자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이제 10장 이제 윗부분을 보시게 되면 재물이 많은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 재물이 많은 부자인 그 사람의 눈에는 예수님의 단순한 선생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원자로 보이지 않았음을 우리가 금요일날 함께 카카오톡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 나눴습니다마는, 여기에 나오는 이 재물이 많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재물이 많은 사람은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모든 율법들을 철저하게 다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율법을 다 지켰다는 것은요,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확증이에요. 모든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가르쳐 왔습니다. 이 재물이 많은 이 부자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켜 행했던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돈도 많고요, 잘 먹고 잘 살고 모두 율법까지 다 지켰으니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아무리 내가 모든 걸 다 했다 할지라도 이상하게 뭔가 한 가지 빠져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재물이 많은 사람도 예수님께 찾아왔던 까닭을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이는 찾아와서 첫 번째 했던 물음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지킬 수 있는 걸 다 지켰다고 생각했는데도 영생을 얻기에는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밖에 들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26절 말씀에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라고 서로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아마 제자들 가운데는요, 가룟 유다는 돈을 맡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마태라는 사람은 세금을 걷는 세리였고, 이들의 머릿속에는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실 것으로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멋진 다윗과 같은 왕이 되어서 강력한 왕권을 휘두르실 때 우리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러면 나도 돈도 많이 벌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돈이 많으면, 재물이 많으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야, 우리 어떡하냐, 나중에 우리 한 자리 차지해야 되는데 우리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서로 궁금하면서 서로 물어봤다는 이야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613개라고 합니다. 엄청 많죠. 아마 재물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이 부자는 누가복음 이제 10장에서는 이제 19장에서는 부자 청년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인물을 부자 청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청년이, 지금 우리 뭐 영주나 우리 지혜, 영범이 같은 우리 청년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였어요. 합법적으로는 청년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던 시대가 그 당시 시대입니다. 지금하고 비슷한가요? 그런데 이 청년이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두 가지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가 굉장히 잘 살아서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았거나, 장자로서 아버지의 유산을 다 물려받았거나, 두 번째 방법은 삭개오처럼 남의 것을 등쳐먹었을 때, 즉 불법적으로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어요. 늘 여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연줄을 대고 불법적으로 그들에게 참 커미션을 주면서 서로 함께 불법을 자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성전 척결, 성전 클린 운동을 하실 때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다 엎으셨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엎으셨는지 아십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요, 저 멀리서 6월절에 이 명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이 6월절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들어갑니다. 내가 고향에서 좋은 비둘기를 갖고 왔어. 근데 여러분 비둘기도요, 원래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비둘기를 대신해서 드렸어요. 율법에는 원래 흠없는 어린 양을 드려야 되는데 가난한 자에게는 비둘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 비둘기를 가난한 사람이 멀리서 간신히 준비해서 가져왔는데, 하나님께 정성을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비둘기 파는 자들이 앞에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당신 비둘기는 눈 한 짝이 짝짝이야. 이거는 흠이 있어.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면 당신 천벌 받을 거야. 이거는 드리면 안 돼. 하고 내가 주는 비둘기를 당신이 사서 가지고 들어가면 무조건 제사장들이 오케이 해줄 거야. 이것을, 이 권한이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어디 있었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미 제사장들과 불법적으로 결탁을 해서, 야, 내가 너한테 비둘기 팔 수 있는 권리를 줄게. 네가 독점해. 네가 독점해서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 비둘기를 내가 너를 통해서만 사게 해줄게. 그럼 너 나한테 뭐 해줄 거야?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던 짓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하던 짓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하던 짓이 그 짓거리였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들을 비판하시며 욕을 하시며 그들의 모든 상을 다 엎으셨던 겁니다.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이랑? 온갖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그 시대에 청년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불법적인 방법 외에는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던 세금이 갈릴리 지역에 따르는 그런 여러 가지 문헌들을 보게 되면, 갈릴리 지역의 역사서를 보게 되면 갈릴리 지역에서 뭐 물고기 잡는 어부도 있고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내야 되는 세금이 45%입니다. 심지어 반 이상 내게 한 그런 경우도 있어요. 헤롯이라는 사람이 성전 짓겠다고 갑자기 성전 세금을 엄청나게 올려버립니다. 자기 수익의 절반 이상을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먹고 삽니까?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했는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힘들었어요. 근데 때에 따라서 갑자기 로마 군대가 반란을 진압하겠다고 와서 쑥대밭을 만들고 가지 않나. 참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끊임없이 종교 지도자는 무슨 이야기합니까? 구약의 율법 613가지 이 율법을 철저하게 다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이 이 율법이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하나 더 함께 설명을 나누고 다음으로 넘어가길 원합니다. 율법과 율법주의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율법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율법을 절대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절대적인 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절대적인데 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율법이 전부인 줄 알고 오직 율법을 지켜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쉽게 말하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제한시켜버리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이제 안식일에 이제 내 집 밖으로 몇 미터 이상 나가지 말라라는 그런 율법도 있어요. 그러면 만약 사람은 죽어갑니다. 당장 의원에게 데려가야 하는데 안식일에 이 사람이 아파요. 데려가야 되는데 율법에 막혀서 못 데려가요. 그럼 죽어가요. 그래도 그거는 율법 지켰으니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디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 모든 율법에는 여러분 율법의 첫 시작을 십계명으로 봅니다. 십계명으로 시작한 모든 율법에 담겨져 있는 공통적인 개념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죽어가던 사람을 안식일법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몇 미터 이상 못 나가게 해서 그 사람을 죽어가게 만드는 것이 사랑입니까? 그것이 과연 인간을 위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는 능력이 있다. 죄를 깨닫게 해주는 능력이 율법이 있으면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은 그 깨닫게 된 그 죄를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자 청년이 그 위에 말씀을 보니요, 22절 말씀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돈이 많아요. 이 율법을 다 지켰어요. 난 할 거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라는 분이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만 쫓아와라. 그럼 너는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물이 단순히 돈을 의미한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청년은 그 재물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욕심을 부리고 그렇게 재물을 모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성경에서 말하는 재물은 사람의 욕심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욕심을 가지고 그것을 거둬들였는지를 예수께서 모르셨을까요? 너의 욕심, 너의 인간적인 마음들, 그런 것들을 내려놓아야만 너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청년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내 돈이 사라져야 되는구나, 내 돈이 사라져야만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는 근심하며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자가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재물을 어떻게 모았으며 그 재물을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구원의 문제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요? 여러분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답게 돈을 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돈을 쓰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성경적으로는 알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맡겨주셨다는 것, 이건 내 돈이 아닙니다. 내가 내 돈이라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내 거, 나 중심으로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재물이 많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다른 교회는 재물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다들 아멘하고 난리 나던데 역시 우리 푸른숲교회 성도들은 이게 내려놓을 줄 아는 분들만 모이셔갖고 여러분 재물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부자 되세요. 정말로 부자 되세요. 그리고 그 부자가 돼서 그 많은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움켜진 손을 한 번만 놓게 되면 우리는 믿음의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본문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지금 제자들은 놀랐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께서 이스라엘 왕이 되셨을 때 로마 군대 다 무찔러버리고 예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보니까요, 로마 군대 따위는 대충 손가락 하나만 딱 튕기면 사라지는 그 영화의 한 그 인물처럼 손가락 하나만 딱 튕기면 이 로마 군대처럼 다 물찌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제자리 12명의 제자들이 한 자리씩 차지하고 나는 내무부장관, 나는 국무총리 뭐 하면서 나는 뭐 할 수 있겠지. 그 생각만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재물이 많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하니 얼마나 이걸 충격받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충격받은 제자들의 마음속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낙타가, 그 커다란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시각입니다. 그렇죠? 인간의 단순히 가치 판단으로는요,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상식으로는 낙타가 바늘에 들어가는 거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코끼리를 냉장고 안에 집어넣는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안 되지만 우리는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우리가 여전히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의 기도 제목들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내 삶에 바라고 있는 그런 기도 제목들 쭉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내가 바라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길 바란다고요?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게 기적이잖아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길 바라고 있잖아요. 근데 그 기적들, 물론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보다 더 나은 삶을 꿈꾸며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는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작은 현실들을 보면 내 인생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고, 그리고 내 삶이 달라지고 내가 성공하는 것은 마치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더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정확한 진단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힘들게 힘을 써도 내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참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지난 주 중에 제가 대명식당 이제 신방 가서 얘기를 나누다가 33년을 식당을 운영하셨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예, 대단하시다. 왜냐면요, 어느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여기 앞에 있는 식당이요, 제가 벌써 몇 달 동안 3번 바뀌는 거 봤어요. 아, 그래? 근데 식당을 33년 운영하셨으니 이게 얼마나 하나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내 힘으로 살려고 했을 때 여전히 닫혀있는 현실의 어려움들 속에서 끊임없이 무너지고만 있는, 끊임없이 낙담하고 낙심하고 있는 우리 현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을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혁이가 안경을 바꿨더라고요. 여러분, 안경 바꾸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제가 안경 벗고 있다가 잘 때 안경 벗고 어디다 놨던데 못 찾았어요. 봤더니 지성이가 가지고 어디다 놨더라고요. 아빠 안경 깨질까봐. 그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안경 어디다 놨는지 얘가 얘기를 해줘야 제가 그걸 차서 이제 안경 쓸 텐데, 제가 안경이 없잖아요. 안경이 없으면 잘 안 보여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안경 하나 꼈더니 모든 게 다 보이기 시작을 해요. 세상이 달라져요. 안경이 이렇게 뿌여다가 안경 닦기를 한번 싹 닦잖아요. 얼마나 세상이 달라 보이는지요. 여러분, 안경 끼신 분 다 공감하실 겁니다. 정말 세상이 달라지죠. 그렇게 우리 영적인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시각을 바꿨던 유명한 사건이 성경 속에 하나 나옵니다. 민수기 말씀을 보게 되면 민수기 19장 말씀에 이런 12명의 정탐꾼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서로 다른 시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이제 출애굽하는 경로를 이제 추측한 경로인데, 이집트 라암셋에서 나와서 이렇게 쭉 내려와서 홍해를 건너서, 여기 홍해를 건너서, 여기 홍해거든요.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쭉 내려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쭉 올라옵니다. 쭉 올라와서 바람 광야를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제 다다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좀만 더 가면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다 왔어요. 이제 다 왔어요. 근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이들의 보고가 어떻습니까? 10명의 정탐꾼, 각 지파, 12지파에서 각 지파별 한 명씩 뽑아서 정탐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은 그곳에다 안압자손을 부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그들과 싸면 우리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거 어떤 고백입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봐봐,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려운 게 우리가 가나안 땅 정복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약속을 따라서 분명히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못 믿고 있는 10명의 정탐꾼들의 눈에는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바라봅니까?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처럼 물론 어려운 상황이다. 왠지 아시죠? 이스라엘 민족은 군대가 아니었어요. 이집트에서 종살이, 노예살이 하던 종이었어, 종. 아니, 노예들이 무슨 무기가 있고, 노예들이 무슨 전투훈련을 받고 한 게 뭐 있어요? 하나님 능력으로 홍해 건넜고, 하나님 능력으로 시내산 건넜고, 시내 광야 지나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뭐가 있다고? 어렵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내가 반드시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기 어려운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현실 속에서 누군가는 10명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단 2명은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상황은 같지만 그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시각이 다르니까 해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시각이 달라지면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석이 다르니까 뭐가 달라집니까? 삶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이러한 시각,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라셨어요. 앞에 닥쳐진 현실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이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든 시대입니까? 어제 풋살대회 마치고 저희 저녁 고기를 또 먹으면서 우리가 나눈 얘기 딱 하나예요. 먹고 살기 힘들다, 어렵다, 이 세상이 그렇게 힘들다, 복지국가가 되려면 너무나 힘들다. 어렵죠? 어려운 거 맞는데 어려운 현실들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는 거예요.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왜 백종원 씨는 그렇게 돈을 계속 많이 법니까? 왜 뭐가 다를까요? 같은 상황을 바라보면서도 그 상황 속에서 뭐가 문제점인지 분명하게 진단을 내리고 분명하게 그것을 고쳐나가고 개선을 해나가고 그 속에서 골목식당이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해도 누군가는 돈을 벌여요. 모두가 개척교회가 안 된다고 하는 시대에 저는 끊임없이 전도하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반드시 그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은 똑같습니다. 영적인 시각을 바꾸고 삶의 결과가 달라지는 그런 놀라운 변화된 인생, 축복받는 인생, 행복한 인생, 천국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이렇게 믿음의 시각을 바꾼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아,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내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담겨진 베드로의 속뜻이 뭐가 있냐면요, 내가 다 버리고 주님 따랐으니까 주님 나에게 모든 걸 다 해달라는 얘기예요. 내가 다 버리고 당신을 따라왔으니 당신 내가 버린 거 어떻게 채워줄 거야? 내가 다 버리고 당신만 쫓아왔잖아. 지금 3년 동안 쫓아다니는데 나한테 지금 이제 뭐 해줄 거야? 내가 그래도 수제자니까 국무총리 하나 정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속마음이 베드로에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촌철살인 같은 그런 문장으로 말씀하시죠.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너희들이 놓고 낮음을 지금 따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놓고 낮음을 따지기 전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당장 너희가 잘 되고 싶지, 축복받고 싶지, 행복한 인생 살고 싶고 국무총리 되고 싶지. 근데 쉽지 않을 거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29절 30절 말씀을 보면요,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라왔다 할지라도 현세에 있어서 축복을 받긴 받습니다. 봤더니 30절에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대. 할렐루야. 아,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엄청난 물질의 축복과 영적인 축복이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축복과 더하기 플러스 뭐가 더 있냐면요,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잘 먹고 잘 산대요. 온갖 하나의 축복을 다 받는데요. 축복을 받긴 받는데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똑같이 뭐도 받는다고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라는 거예요. 즉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문제가 없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던 그 사람은요, 여러분들을 공격하게 있습니다. 왜? 검을 주러 왔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은 나에게 온갖 박해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박해를 받을 때 너희들이 거기서 무너질 것이 아니라, 보아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분명히 공중 권세 잡은 마귀는, 사탄 마귀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때 그 복음 전파를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복음 전파를 방해하기 위해서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끊임없이 사람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어서 그 강팍한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복음 전한 자들을 공격하게 나올 거라는 거예요. 복음 전한 자를 공격하는 그 사탄 마귀에 조종하는 그 마귀의 종로로 타는 그 사람들에게 분명히 박해를 함께 받을 것이다. 그런데 봐라,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 놀라운 은총. 여러분, 이거는요 두 가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아무리 지금 예수 잘 믿는다 하더라도 내 삶에, 내가 아무리 교회 잘 다닌다고 해도요, 내가 진짜 내 마음으로 내 믿음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않으면 너에게 구원이 철회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너 끝까지 죽을 때까지 마지막 네 생에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 잘 믿지 않으면 너는 구원 못 받을 수 있어라는 그런 엄청난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 무슨 말씀?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면, 힘들지? 힘들 거야. 야, 내가 너한테 그렇게 축복을 다 해줬어. 야, 하나님이 너한테 그렇게 축복을 다 해줬어. 물질의 축복, 영의 축복, 뭐 자식의 축복, 자녀의 축복, 온갖 많은 축복들을 하나님 다 주셨어. 근데 박해도 같이 받아. 온갖 어려움과 고난과 환경과 역경과 이런 것들, 어려움들 다 똑같이 겪어요. 근데 봐라, 야, 거기서 네가 믿음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내가 너에게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역전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내가 허락해 줄게. 여러분, 지금 어려우신가요? 어려워도 믿음의 시각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살게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어려움들이 역전되는 그런 은혜와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따를 때 박해를 받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예수 믿는 게 어려움 당하는 것 같고 나중된 것 같습니다. 내가 뒤처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역전의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역전의 은총을 누리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중된 자 같이나 먼저 된 자를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해 봅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온 사람을 위해 더 많은 것들로 채워줄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역전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